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삼손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똑같은 죄는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전에 지었던 죄의 크기와 깊이가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와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바늘도둑, 그런데 점점 커지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인해서 회개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 굉장히 무감각해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사기에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내죠.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이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15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신중히 묻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던 마노아의 모습,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메신저로 온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마노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계속해서 보면 아마도 그런 일반적인 대접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16절 보시면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온 그 사람을 하나의 선지자, 한 사람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할 텐데 메신저에게 우리의 초점을 향하게 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니까 아마 그 사람이 조금 더 뛰어난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17절에 보시면 마노아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로 온 그 사람에게 당신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해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 그 사자의 말씀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특별한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열방 가운데 그렇게 공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마노아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묻죠. 왜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궁금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은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묘자의 어떤 능력을 보았다면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아마도 19절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마노아가 그제서야 내가 진짜 번제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이적을 행하실 기묘자이신 그분께 나의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그리고 소제물을 가져다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노아가 실수했던 첫 번째는 그 선지자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들을 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이름,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듣고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선시했어야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그때서 깨달았던 거죠. 선지자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께 묻고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노아가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다는 사실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듣고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황폐함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암담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 마노아조차도 그가 보내신 메신저에게 집중하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닫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그가 보내신 그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깨닫고 나서도 마노아는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줘요. 22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22절 보시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어떤 영적인 어떤 이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계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아마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무감각과 무분별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발견돼요. 마노아는 그랬지만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23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부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당신들의 죄, 그래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태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노아에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마노아에게 특별한 대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을 본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거야. 이적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는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떠한 이적보다도 확실한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발견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믿음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시대가 과연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무감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의 그런 주권적인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24절에 드디어 삼손의 출생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삼손을 택하셨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삼손을 낳아주셨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삼손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이 삼손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 가나안 신이었던 세메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은 생각해요. 지금 25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은 아니고 가까운 곳이 어디였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벳세메스는 태양신을 섬겼던 매우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나안의 신,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지역과 또 이스라엘의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것은 근거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마노아의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조금 실패한 모습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던,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40년 동안 압제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알건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을 수도 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 이름을 짓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어떤 믿음을 보이지 못한 마노아 부부의 모습도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을 보내셨어요. 기적적으로 잉태하셨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를 출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모습들을 25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를 움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소란하게 하다, 시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얼마나 무감각한 모습이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싶으셔서 그들을 소란하게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도 졸고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함, 무분별력 속에서 그렇게 젖어서 그렇게 있는 그들을 깨우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면 안 된다. 흔들어 깨워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지 바나의 솥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팔팔 끓고 있는 그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그 팔팔 끓는 물에 닿자마자 펑 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온대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끓지 않는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그 불을 떼기 시작하면 그 개구리는 그것이 온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고 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루하루 영적인 무감각함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지금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그저 평온한 상태인 것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런 거죠. 끓고 있는 그 물, 점점 어두워가는 그 세대 속에 우리가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세속에 동화되지 말고 영적인 거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무지하지 말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더 이상 무감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서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겠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특별히 코로나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더 이상 무기력하지 마라, 무지하지 마라, 무감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게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과 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영적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성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